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우리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예, 어떻게 찬송하시면서 좀 지내셨습니까? 예, 그래 교회에 오는 날이 가장 찬송을 많이 하는 날이죠. 예, 그런데 매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찬송하듯이 노래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노래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음악을 듣고 노래합니다.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노래는 역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준다,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 봤었던 한 영상인데, 같은 반 친구가 우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애틋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잘 아는 동요 그 노을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우리 한번 그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전해줬더니 떠나는 친구의 마음 속에 아이들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고 격려합니다. 또 여러분, 노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노래는 아주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어떤 지식과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자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꼭 기억해야지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들었던 노래인데 저도 모르게 외워진 노래입니다. 노래를 직접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지만 노래가 들려주고 제 입에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노래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1982년 정광태 씨가 부른 노래죠. 그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분 있죠?
제가 직접 불러드리면 좋지만 저보다 잘 부르는 친구들이 들려줬습니다. 그때 당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마 어른들이 지금 부르라 하시면 다는 몰라도 한 소절씩 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즘은 왜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더 많이 좀 불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 속에서 퍼지고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교훈과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옛날로 돌아가면 그 시대는 요즘 말하는 유튜버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신문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이 알려지고 또 퍼지고 그리고 전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뭐였냐면 바로 노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되어지면 장터에서, 시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부르다가 또 엄마도 부르고 또 그 엄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어도 아이한테 그 노래를 가르쳐줘서 시간이 가도 그 사실이 계속 전해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이것 또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 4장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즉 승리한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또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은 이 큰 싸움 위에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와 바락은 무엇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을까? 이 성경 속에 뭘 담아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어서 승리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는 이 거대하고 엄청난 싸움을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싸움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적군은 무려 9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그 시대에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서 기도 펴지 못한 상태에서 드보라의 얘기를 듣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병사 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평야 맞은편에 있는 이 다볼산, 반대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스불론 납달리 말고 이사갈 지파라든지 혹은 베냐민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 한 40,000명 모였다고 오늘 성경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적군보다 많았느냐?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준비되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노래의 어떤 싸움의 형편을 앞에서 4장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무리가 세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사람 40,000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 중에 칼과 창과 방패 든 사람이 있었냐 하는 노래였어요. 들고 나온 게 기껏해야
호미를 들고 나왔든지 곡괭이를 들고 나왔든지 뭔가 싸움이 도울 만한 것들 나왔지만은 적군은 철갑부대에다가 칼과 창을 가진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조직적인 군대로 병사들을 가지고 넓은 평양에 진치고 싸움을 떡하니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이긴 모였으나 창과 방패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상대는 미사일 가지고 드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총인도 별로 없이 총 가지고 지금 어디서 적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부대하고 지금 싸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드보라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싸움 해보나 마나 지는 싸움이었는데 드보라의 노래 속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겼지? 라고 얘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긴 것은 바로 그 무깃도 다안악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기손강 속에 있었던 마른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먼 조상들이 그런 하나님이 있었대더라 하고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바로 체험해서 안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5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분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러분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땅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땅과 산과 이 것들이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진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저 남쪽의 세일에서부터 또 에돔에서부터 하나님이 마치 전사와 같이 나오시고 진군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싸움에서도 살아계신 분이셔서 그분의 역사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승리자가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신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쪽에 4절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니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하늘도 구름도 물을 내렸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바로 그 타이밍에 건조한 기기에 하나님께서 비와 모든 번개와 구름과 하늘을 주관하셔서 비가 오게 하셔서 그 기손강에 폭포와 같이 폭풍과 같이 물들을 주셔가지고 그 병거의 모든 900개의 그러한 마차들을 그 병차들을 전차들을 다 휩쓸어 버렸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 그 농경의 신입니다. 번개의 신, 폭풍의 신, 비와 구름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역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같이 섬겨야 돼. 왜? 구름과 비가 필요하잖아. 그래야 먹고 살잖아. 그래야 농사가 잘 되잖아. 그런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원래 갖고 있었던 가나안의 민족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야 될 때, 하늘이 맑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고 구름을 내리셔서, 구름에 물을 내리셔서 저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물과 구름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은 거짓 신이고 이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그리고 오랜 터줏대감 같은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역시 하나님은 이곳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살면서 가나안에 왔으면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하는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경고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이런 분이야.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싸움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7절에 보면 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학정으로 말미암아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공포로 억압으로 학정으로 이스라엘의 큰 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돌볼 관리나 리더나 아무런 사람이 없을 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 드보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고 버려진 고아와 같이 억압받고 학대받아도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엄마가 없는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여성인 드보라와 같은 이를 어머니와 같은 이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느냐? 그 시대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아무도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 되셔서 나를 지키고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젖먹이는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본문에는 읽지 않지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주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같은 용맹한 그런 용사를 내가 대적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마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위한 아버지와 같은 용맹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드보라 속에 있는 노래의 이야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이 노래를 왜 담았을까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게 되었느냐, 그것이 그 인생에서 그 다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시며 나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늘 위에만 계시면서 나를 참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참여하시고 관여하시고 나와 같이 하시는 인카네이션을 하시는 하나님, 성육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같이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에 대한 인정이에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고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이고 더 앞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그 장례를 치른 우리 김동기 전사님하고 잠깐 위로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여기 계시지 않지만 나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더 오래 계시기를 원했지만 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 여겨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병상에 있는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별함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이후의 삶을 온전히 잘 살 수 있도록 인텐시브 케어 같이 하나님께서 인텐시브 코스처럼 내 삶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신 시간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 병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뭔가를 최고의 긴장 속에서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고 또 의논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들도 만나고 간호사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그 전에 사실 우리 정 목사님과 같이 두 분만 지냈던 그 삶의 자리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되고 또 부닥쳐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내가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주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똑같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더라도 똑같은 역사의 사건들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내 삶의 시간과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에서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음에도 분명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믿음을 이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고 있는 이유의 한 가지는 역사의 한 사건으로 대단한 승리였어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단한 승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이 노래를 기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한 여인을 들어서도 그 시대의 승리를 이끌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런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노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함께 둘째 뭘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사건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되고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줄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바락과 드보라는 이 승리의 전투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싸움에 함께 같이 헌신하고 참여한 이들을 이 노래 속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을 텐데 여기 본문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10,000명만 바락과 드보라만 싸움에 간 것이 아니고요. 14절부터 18절에 이르는 쭉 말씀에 이들과 함께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왕자들은 골짜기에 있고 내 형제 베냐민이 귀족들과 합사하였다. 마길에서 사령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왕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며 이사갈도 바락에게 충성을 바쳐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르우벤은 물가에 들에서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이렇게 맨 처음에 해답을 여러분의 성경하고 조금 틀리죠? 그 앞으로 앞에 거 보여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에브라임은 아말렉들이 뿌리 잡고 있었던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을 차지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들도 같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베냐민도 백성 중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길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장남의 아들 이름이 마길입니다. 그래서 마길도 함께 같이 참여했다. 므낫세 지파도 같이 와서 싸웠다 이 얘기입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것도 드보라와 함께 바락과 함께 같이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로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길 수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완패하고 저들의 종이 되어지며 더 깊은 학대 속에 빠질 수 있는 패배의 두려움이 강한 그곳에 그들이 함께 같이 참여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들을 줄거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 전장터의 헌신자로 끌어낸 것이었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은 상황 판단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는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라 나가라 했던 드보라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꿈쩍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할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으나 말씀에 믿음을 합해가지고 저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이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없어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홍해에서 애굽에서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듯이 아무 손 안 대고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함께 즐거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같이 그 승리의 기쁨을 참여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단히 여기셔가지고 쓰신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헌신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때에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상황에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앞에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참여한 지파도 있지만 이 성경에 여러분 집에서 다 보시면 참여하지 않는 지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끝에 우리 보게 되어지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 15절부터 16절 쭉 보게 되어지면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는 시내가에서 우리 성경에는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에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살핌이 있었다. 더 쉽게 말하면 큰 토론이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싸움은 이쪽 서편에서 일어났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동쪽에 있습니다. 큰 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싸움할까? 우리 손해볼 거 아니야? 토론만 있었다 이겁니다. 15절, 16절 여러분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르우벤 지파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는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하고 그 다음 후렴구처럼 또 나옵니다. 형이 돼가지고 르우벤 지파의 맏형이 돼가지고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동들 사이에 있으면서 피리 소리나 듣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저쪽은 나팔 소리가 나서 전쟁이 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는 여기에 피리 소리나 듣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또 르우벤 지파만 그랬나? 단 지파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뭐 했나? 단 지파는 가서 바닷가 배 타고 다니면서 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일자리 찾느라고 그들의 일하느라고 나도 먹고 살고 내 일하는 거 해야지. 지금 뭐 전쟁한다고 우리가 뭐 시대가 바뀌어지겠어? 가나안 땅에 우리 2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저 앞에서 뭐 해봐야 결안으로 바위치기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갈 길 갔다. 아셀 지파 무슨 얘기입니까? 아셀 지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셀 지파는 어짜요? 항구에 앉아 있는 거. 아셀 지파는 지중해 근처에 있으면서 그쪽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싸움은 우리까지 오지 않으면 되지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지면 배 타고 우리 도망가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래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싸우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는 지금 토론이나 하고 있고 다음에 할까? 언제 할까?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자기 거기 녹장에서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 노래를 여기다가 적어놨겠어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르우벤 지파처럼 살아야지? 우리 선조들이었대 갓지파였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그거 가르쳐 준 거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비록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건 부끄러운 거잖아. 그렇죠? 형제들이 함께 와서 입고 가서 살고 있고 죽게 살기로 같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 같이 해도 될까 말까 한 지금인데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리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부끄러운 일을 보여주고 있는 노래예요. 그런 면에서 요즘의 시대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다라고 하는 어느 대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뻔뻔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거 아닌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에 그런 뉴스가 나오나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리도 오늘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의 이 싸움의 자리에 누군가 앞장서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 아닌가만 결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만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덜 볼까?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노래의 얘기처럼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신하고 애쓴 사람들을 기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신 은퇴하신 분들을 사실 교회는 더 높이 봐야 됩니다. 가끔 보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입김이 세기 때문에 현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살펴요. 그런 사람을 막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경기를 다 마치고 헌신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1884년에 자신의 몸을 갖다가 다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헌신했었던 그런 헌신한 사람들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민족적으로도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애썼던 사람들을 기억해 줘야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을 기억해 줘야죠. 전쟁에 있을 때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그런 참전 용사들을 기억해 줘야죠. 그리고 높여줘야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땀을 흘리며 해외 곳곳에서 나라를 부흥하기 위해서 일했던 산업 여군들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독재에 맞서서 그 시대에 목숨 걸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애썼던 민주화를 애썼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런 길들이 옳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가야죠. 그래야 사회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이런 길을 가는 거야 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 노래는 바로 믿음과 삶의 자리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 깊이 담겨져 있는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보라의 그리고 바락의 이 찬양 속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노래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했던 성가대의 찬양으로 말하면 은혜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장로교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래를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지휘자님과 반장과 의논해서 우리 교회에 찬양 예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좀 교회에 와서 찬양하듯이 집에서도 좀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찬양대만 좀 하지 말고 교우들도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 그렇게 찬양을 드리자.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기회에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작고 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생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삶의 흔적으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건들이 계속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순간에,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즐거이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